말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창세 이래로 이런 심판이 없다. 그날을 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을, 그래서 세상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다. 세상에 너무 큰 미련 두지 마라. 세상에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라.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훌훌 털어버리고 주 앞에 설 연구해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산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믿음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과연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이 벌고 뭔가 좀 출세한 것 같으면 복 받았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큰 복 가운데 가장 작은 복이에요. 가장 작은 복.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크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작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을 우리들이 신령한 복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죠. 그 복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전쟁이 있으나 전쟁이 없으나 평안의 시대이나 평안의 시대가 아니거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러한 사단이 지배하고 죄의 유혹이 난무하는 곳에서 죄 짓고 살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오라.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란 직선적으로 걸어가는 길이지 이것이 또 기회가 있는 길이 아니다.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를 모르니까 동이서에서 번쩍인 것처럼, 번개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 때 그렇게 오시겠다. 도적같이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경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오래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보면 어느덧 나이가 들어있어요. 소유했다, 집 있다, 돈 있다,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걸 다 느끼며 다 맛보며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돈 많이 벌었다고 하루 6끼, 7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끼 먹지. 조금 편리하지.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 어리석어요. 청지기로 살면서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하면서, 이게 복이에요. 이게 건강 주셨다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또 세상 일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 않잖아요. 때가 되면 놀러 다니고, 주님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 좋다 안 한다고 해요. 세월을 허송성을 보낸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아요. 기회, 드릴 기회, 섬길 기회, 주께 영광 돌려드릴 기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기회. 주의 말씀이 너무 멀리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먼저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야 돼요. 현재 가난하든, 현재 부자든, 현재 어렵든, 현재 어렵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사는가. 감사할 것 오늘 해야 돼요. 드릴 것 오늘 해야 돼요. 많이 벌어서 하겠습니다. 거짓말, 가짜. 정말 벌면은 합니까? 흉내는 내지, 흉내는. 그러나 주신 은혜만큼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큰 일 하겠구나. 하나님이 큰 복과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길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어렵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뭐 한다고, 이런다고 자꾸 핑계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셔도 핑계를 쳐. 그때는 이제 쓰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더 일을 벌려놨으니 더 일하기 바쁘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서 세월과 기회를 놓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붙잡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왜냐하면 심판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죽음도 있지만은 우리가 언제 죽을 줄을 몰라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인지를 몰라요. 왜 비밀에 붙였을까요? 깨어있으라고, 경성하라고, 무장을 풀지 말고 있으라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나팔수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졸라 그러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멸망당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수꾼에게 죄를 묻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파수꾼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일깨우는 거예요. 일깨워.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계속 창세기 강의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들이 계속 이런 레파토리가 계속 이어져요. 창조하셨다. 인간은 타락해서 죄성이 있어서 자꾸 넘어진다. 주님은 구속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에서 회복시키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믿는 자들 상급 심판하신다. 구원하신 자들에게 일한 대로 갚으시죠. 이 땅에서만 갚으십니까? 영원한 세계에서도 주의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너무 세상에 홀딱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해야 돼요. 그 적당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전부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목매지 마라. 막 욕심부려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면 후회할 날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벌써 50, 60줄 딱 앉습니다, 지금.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가 알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못 깨달아, 절대로. 영안이 열리면, 인생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심이 뭐냐? 주님의 셈법이 뭔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세속화되면, 교회가, 성도가, 세속화가 뭡니까? 세속화. 세상 닮는 거예요, 세상.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판단 갖는 거,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근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세속화라 이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신앙도 잃고 축복도 잃고 주님으로부터 복받을 길이 없어요. 교회는 세속화로 무너져 버려요. 신앙이 대물림되어서 계속 흘러가겠습니까? 한 말은 세상, 한 말은 주님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언제든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지, 아이고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괜찮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인도에 가신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의지를 들여서 시험 들지 말아라,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물리쳐야 돼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 받은 은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 사랑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래서 이 긴장관계, 이 두 가지를 잘 선용해서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에 이끌리어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은 복도 받아가면서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도 얻고 돈도 얻지만,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보고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옛날에 아시아 자동차도 한 2년 정도 다녀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봐도 돈이 많다고 믿음 생활 좋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은 더 주 의지하면서 주 신뢰하면서 걸어갑니다. 믿음이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을 주셔도 돈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아느냐?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이걸 가리켜서 경건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경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의 아버지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거둬가실 수 있어요.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어떻게 알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연단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연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생각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도 어떤 시험이 올 때도 늘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그 마지막 심판 준비는 경건하게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주님 주신 은혜로 사는 건데. 열심히 노력해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노력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걸어가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깨우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드리는 것, 주 앞에 머물러 있는 것, 내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주의 말씀 앞에 서 있게 된다. 이것을 훈련하는 게 경건 훈련입니다. 이렇게 배워나가야 돼요. 젊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나가야 돼요. 자꾸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를 신뢰해서 주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서 주님의 응답도 받고 주님의 축복도 받는 것을 배워나가야 체험적으로 신앙이 세워져서 이런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해.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허송세월이 뭡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계산하지 않는 세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표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주의 말씀이 돼야 돼요. 옆에 있는 권사님 따라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그러하다 하면 주님 앞에 머물러 서는 훈련들을 자꾸 해나가야 몸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물질 들이면서도 기뻐해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주님 앞에 있거든. 상급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걸어가야 마지막 때를 경건하게 걸어갑니다. 결국 세상 심판은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인데 어떤 죄냐? 음란죄입니다. 성적인 죄입니다. 어제도 살펴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해요. 세 번씩이나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후세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멸망하기로 정하셔서 본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을 봐라.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은 한 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롯은 조금 나았어요. 그러나 롯도 자기를 방문한 두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정혼은 있죠. 정혼. 약속은 해놨어요. 그러나 아직 합방을 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순결한 두 처녀, 자기 딸들을 내어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거라. 이게 도대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만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19장 23절 29절을 보면은 비 오듯 내려, 비 오듯. 밑에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본 거예요. 그쪽에.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셨는데 이 멸망이 어떤 멸망이냐 하는 겁니다.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 전야에 맞이할 그러한 심판과 불러서 심판은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재림과 동시에 그 전에 일어날 이 대접 심판이 있고 계시록에 나오는 7 대접 심판이 있죠. 나팔 재앙이 있고 마지막 나팔이 딱 부를 때 이 모든 재앙이 싹 끝났을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예수님께서 입에 칼을 가지시고 말씀의 칼을 가지시고 백마를 타고 먼저 천국 간 영혼들, 그 영혼들을 데리시고 이 땅에 와요. 예수님 재림할 때 죽었던 자들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먼저 이 몸이 살아나요. 부활체를 입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체가 되죠. 예수님의 몸처럼 거룩한 몸, 천사의 몸 같은 아름다운 몸으로 변해져서 호련히 휴거가 돼요. 이런 역사들,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실 또 이루어 나가실 그러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갖는다면 이것은 굉장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한 것은 누구의 평가냐?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너는 누구보다 좀 잘했더라, 너는 누구보다 못했더라,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절대평가예요. 주님이 하시는 상급 심판도 마찬가지. 주님이 하시는 평가. 상급 평가할 때 과부의 두 랩돈 아시죠? 하나님의 계산법이 사람의 계산법하고 달라요. 부자들은 더 많이 헌금하셔야 돼요. 부자들은 더 많이 섬겨야 돼요. 하늘의 상급 보화를 쌓아 놓으려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만큼 하나님의 셈법이 달라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2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만 원의 가치가 똑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성전이 딱 데리고 들어가셔서, 봐라, 부자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헌금 꿰짝에다가 돈을 막 쏟아부어요. 그런데 또 한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어. 과부의 두 랩돈.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여인이 저 부자보다도 헌금 더 많이 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헌금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런다. 또 내 몸이 건강한 사람과 몸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과의 값어치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어려운 중에 한 거예요. 어려운 중에. 사도 바울이 구차한 중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대기근, 7년 동안 대기근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굳이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손에 들려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아, 너희들은 구차한 중에, 구차가 뭡니까? 절대 빈곤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세 끼 밥을 못 먹어요. 우리같이 두 끼 밥 먹으면서 그 몇 끼를 모아가지고 풍성히 드렸다. 어떻게 풍성히 드려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구차한 중에서 드리는데 어떻게 풍성히 드려요? 주님 보실 때 그게 풍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끝이다,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렇게. 참 그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하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자꾸나. 마태복음 25장 아닙니까? 달란트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해. 누리고 살면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움 가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즘은요, 이런 말씀이 안 들려. 아무리 목사님 말씀 해봤자. 요즘 이렇게 말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요즘 성도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거든. 여기가 천국이거든. 새끼 밥 먹고 살고 평안하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신간 편안하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내린 결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깨어서 경성합니까? 성령께서 그 영혼의 눈을 열어준 사람. 예를 들어 천국 갔다 왔다든지, 심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보잘것없다든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정말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심 본단 말이 그 말이에요. 중심. 그 사람의 중심을 봐요. 그리고 그 중심이 바르게 되면 합당한 믿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그 가운데 일어나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그렇게 섬겨가는 분들이 있어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얼마나 예쁘고 목사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오늘 이틀에 걸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불로 유황불로 세상은 불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마지막 예언입니다. 깨어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을 미래를 위해서 미래하기도 하지 말고 과거에 잘했네 하면서 울겨먹으면서 오늘 안위하지 말고 과거 것도 잊어버리고 미래 것은 주께 맡기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결단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결론이 뭐냐? 힘었으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을 맡겨요. 물질로 적은 것으로 충성했어. 적은 데서 큰 물질을 맡기는 거예요. 너 믿음을 보고 됐다 그러신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말씀이 경종이 되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쌓아놨던 그 부유함, 그 견고한 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성적 타락 가운데 쾌락을 쫓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며 즐기기 위해서만 살았던 그 인생들, 심판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심판이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의 재림도 그 심판도 긴급하게 갑자기 임하리라 말씀하시며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붙잡고 오늘 하루 편안한 일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봉사도 오늘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것도 오늘하게 하옵소서. 기도도 오늘하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승부를 걸 줄 아는 경건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